우리가 오늘 11일째 같이 봅니다. 우리가 함께 매일 같이 나가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 여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매일매일 이 저녁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하고 있고, 저는 이제까지 매일 저녁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어졌고요. 또한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오늘도 또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있는 자리 속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1일째 추방과 귀한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이 그 추방이라는 것이 exile, 그래서 출애굽이 그 엑소더스, 그리고 추방이 이제 exile, 귀환이 엑소더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됐는데, 죄를 지으면 추방을 당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추방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게 이제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추방된 자들인 것을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는가? 죄를 지으면 다 추방된 자들이죠. 그리고 추방된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떠냐?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싸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더 무언가 더 많은 성취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불안하니까, 추방된 자들의 마음,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진 자들의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추방된 자들을 어떻게 귀환시키시는가? 이 추방된 자들이 자기들이 길을 찾아서 이 지도를 갖고 찾아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방된 우리들을 귀환시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귀환했다면 어디로 귀환했다는 건가? 우리가 그냥 천국에 가면 막연하게 천국을 이야기하면 귀환한 건가? 교회에 있으면 귀환한 건가? 그렇지는 않죠. 그보다 더 자세한 그러한 설명들이 요구가 되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 추방과 귀환, 이 exile, exodus,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복음을 봅니다. 굉장히 잘 짜여지는, 꿰어 맞춰진 그런 복음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64, 6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누구에게 저주를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죠. 그런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그렇게 흩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목석 우상을, 너희도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너희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거다. 자, 그런데 조상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이면 어떤 그 느낌이 오냐면, 저 우상이 나를 도와줄까? 내가 도움을 받을까? 우리가 그 신을 섬기는 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냐?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이 이방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것 같은 저 목석 우상을 섬기는데, 나는 마치 서자와 같이
도움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더 서럽겠느냐? 너 그렇게 서러울 거야. 그러니 율법을 제대로 지켜 말씀대로 살아. 죄 짓지 마.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누구를 흩으실 거냐? 죄를 짓는 자들을 흩으실 거다. 자, 한번 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으로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죄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주신다. 아멘. 이게 추방과 이 귀환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길을 놓으셨으니까 이 길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게 뭐 10명 중에 7, 8명이 저쪽으로 가니까 여기로 오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되네. 내가 내게로 오는 길을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바꿀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까요? 안 바꾸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많이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기해서 저쪽 우상들에게 바알신에게 더 많이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바알신처럼 변장을 해서 길을 바꾸실 거냐?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길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르지 않은 자들, 즉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추방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처럼, 하나님께 쫓겨난 자는 집이 없는 자들이죠. 혹은 내가 만든 집에서 살고 있으면 불행하죠. 하나님의 집은 안전한데, 그런데 우리가 만든 집에 살면 추방된 자의 불안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 구약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구약은 끝까지 어떻게 되죠? 이 길로 못 찾아오죠. 길 잃어버린 자처럼 살고 그냥 구약이 끝나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길이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과 추방, 이스라엘의 두 역사적인 사건들이 나오죠.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 즉 출애굽,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죠. 또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죠. 무엇 때문에 잡혀가는가?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역사죠.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이제 역대기 하 말씀이 그렇게 끝나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건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그런 것으로 큰 줄기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추방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쫓아내셨죠.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쫓아내셨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절대 안 끊어져,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보호는 이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록 거듭났어도 죄를 지어서 이쪽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텐트가, 보호가 이쪽으로 옮기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보호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에게 여기 있지만 이곳으로 믿고 나오면 여기에서 그 보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복음이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건 사랑도 아니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죠. 사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지,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거지,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다. 추방의 시작에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불신으로 이제 추방됐죠. 죄로 인해서 관계가 손상됐고 죽음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말씀, 우리 가인의 추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렇죠? 아벨을 죽였죠.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십니다. 예, 죄에 대한 대가 추방이죠. 예, 그리고 이 가인이 분명하게 두려워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것,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도 주의 낯을 뵙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는 있었다. 그게 에덴 동산처럼 항상 더 친밀한 가운데는 아니었어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추방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는데, 가인은 그 가운데서 더 깊은 추방을 통해서 두려워하죠. 주의 낯을 뵙지 못합니다.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이곳저곳, 내 고향도 없는 곳, 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처하죠. 그러니까 이 추방되어진 자의 마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자의 마음, 죄를 지은 자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그리고 어디에 이렇게 안정감이 없이 안전이 없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러한 유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낯을 잘 그렇게 가까이 뵙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움, 이러한 것들이 추방된 자, 죄인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가인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직후 새로운 차원의 소외를 경험한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나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나오고 요즘에 이제 매일같이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나가는데, 만약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더 뜸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그런 느낌 없이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지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이 화석같이 굳었는데도 그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소외, 새로운 차원의 소외.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게 습관이 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차원의 소외를 경험하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죄는 다 지으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빨리 회개하면 괜찮은데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면 새로운 차원의 소외를 경험하죠.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과의 소외를 경험하는데, 저는 이거 두렵습니다. 이런 소외를 경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 이런 새로운 차원의 소외를 경험하면 제가 이 소외가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화석같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한 분별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 두려워하죠. 라멕이 아내도 이제 2명을 얻고 또 이제 문명이 생겨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를 이제 저기 하는 사람은 이제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겠다, 이제 이런 허풍도 떨고, 이 라멕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홍수, 죄악이 관영한 것, 바벨탑,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렇게 해서 문명을 여기 하고 하나님까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점점 그들은 새로운 차원의 소외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친밀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새로운 차원의
소외를 경험합니다. 자, 창세기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멀었는데, 야곱의 때가 오지도 않고 아직도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였는데, 너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네 자손이 괴롭힘을 당할 거다. 첫 번째 추방, 그게 포로 잡혀간 게 바벨론 추방이 아니라 먼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추방된 것이 첫 번째 추방이다. 우리 조금 전에 객이 되겠다, 그들을 섬기겠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경 저자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이것은 이집트로의 귀환이라고 표현했다. 즉 애굽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바벨론 포로와 같은 것이다.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된 것, 이것은 이집트 귀환과 같은 것. 즉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추방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것이 첫 번째 추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출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죠. 장자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시죠. 너희 가운데 성막을 절하라는 건 내가 너희와 살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살겠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될 텐데, 어디 사냐에 우리도 의식주잖아요. 어디 사냐, 우리 집이 어디냐, 하나님은 어디 집이 하나님 집이 어디시냐, 이런 거주한다, 산다, 거한다, 이런 표현이 구약 신약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것보다 더 편한 거는, 하나님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데, 나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사시지. 그리고 회개한다라는 표현도 내 집을 부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거든요. 아버지 집에 거한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복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모든 게 아버지 집에 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영광,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성막, 에덴 동산, 성전, 또 예수님, 이런 교회, 이런 모든 게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가 아니라 사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셔, 우리 아버지와 같이 살아 라는 이 표현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는. 그런 부분에서 원망과 광야에서 죽죠. 추방되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추방을 받죠.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국외로 추방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추방되었는데, 추방이 왜죠? 죄 때문에. 그런데 추방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운명이 추방의 운명으로 끝난 거냐? 아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거기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다시 이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의 처소로 이끄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 어느 골방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이끄실 것이다. 거기서부터 복음이죠. 그런데 구약 내내 어떻게 됐죠? 이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어땠죠? 이전만 못했죠. 말라기서 말씀, 신앙이 형편없죠. 그리고 아주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물들어갔죠. 구약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죠. 그들의 두 번째 추방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추방된 거죠. 북왕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BC 그 예수님 그 기원전 722년에 남왕국은 586년에 추방이 되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압도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러한 죄악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그들의 도시와 성전은 폐허가 됐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고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게 하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그들은 껍데기 같아도, 그들은 연약해도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 집에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가난하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집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추방이 되었는데 죄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면 다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포로 귀환하죠. 영적인 문제를 자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구하지 못했던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다니엘이 했고 에스라가 했고 느헤미야가 했고 또한 예레미야도 그런 예언을 했고요, 에스겔도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문제는 죄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제대로 의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자각하면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힘있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예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렇지만 포로에 귀환했지만 여전히 이제 도비아, 산발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이방 민족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힘이 세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합당치 못한 모습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여전히 미약한 가운데 그들이 있죠. 둘째 성전을 지었지만 거기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 새 언약, 즉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이 언약은 아직까지 성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이 끝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 출애굽이 우리에게 제시되죠. 신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셨다. 포로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전의 옛길, 구약의 율법들을 통해서 가는 길,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길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와라, 나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친히 유월절에 양이 되시고, 그래서 진노를 짊어지고 죄가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진노를 받은 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새 출애굽의 길을 열어주셨다. 새롭고 더 큰 출애굽을 이루신 주님. 출애굽이 이 홍해를 건넌 건데, 그것을 이제 고린도서 10장 말씀에서는 침례를 받은 게 홍해를 건넌 것과 이렇게 같이 빗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부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열어주셨다. 죄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방 자주 되지 않나요?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자주 추방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께 추방되죠. 그런데 이전엔 추방되어서 추방된 줄도 모르고 혹은 추방된 가운데서 더 마음이 더 심각한 죄를 짓는데, 이제는 추방된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의지하여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더 빨리 바운스백해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죠. 경건의 삶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방되었는데 귀환하는 길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 육의 법에 깊이 있게 물들고 그 가운데 찌들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땅을 누릴 것이며 많은 자손을 통치할 것이고 또한 임재 앞에 나갈 거다. 자, 많은 자손 그리고 우리가 왕처럼 통치할 거다. 자,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었죠. 아담에게도 주셨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셨었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죠.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것이 통로가 율법이었다면, 즉 육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것이 가능하다. 로마서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출애굽이 완성되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찬양하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로 한국 이민교회로 드리는데, 주님의 교회에서는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 또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가는 것이 맞죠. 우리가 보통 교회,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거의 중산층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아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 더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보여지잖아요. 중산층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되잖아요. 합당치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그러한 다이내믹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다이내믹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이방인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나그네인데 많은 걸 가지면 이 나그네 힘들죠. 나그네는 좀 가벼워야 되죠. 나그네가 많이 갖고 다니면 나그네 생활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앞으로 완성될 새 출애굽을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됐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추방되기에 합당한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사 이제 본향에 온 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추방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본향에 귀환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또 어쩌면 내일 또 추방된 자처럼 죄로 인하여서 이 음지로 가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서 또 아버지 앞에 귀환한 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자, 열왕기하 말씀은 간단하게 일별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그랬죠. 엘리야 너 뭐 구할래? 그랬더니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제 그렇게 구했죠. 진짜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기적이 8가지인데 엘리사는 16가지 이렇게 다 세보면 이제 그렇게 되었고요.
자,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왜 멸망했냐?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멸망 직전 한 10년 사이에 한 5명의 왕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뭐죠? 망할 징조죠. 10년 사이에 5명이 바뀌었다, 리더가. 그러면 그 나라가 뭐 제대로 서겠어요? 안 되죠. 사마리아인이 탄생한 것,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히스기야 왕, 그 열왕기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참 마음속에서 야, 아버지가 악했는데 이 아하스 진짜 악했거든요. 아하스 진짜 악했어요. 이렇게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막 그 성전 안으로 다른 그 아세라상 들어오고 막 있던 막 놋바다 막 치우고 놋제단 치우고 다른 신 그 다메섹에서 봐왔던 그런 모양 막 대제사장 보고 이거 만들어 하고 거기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정말 악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로서 굉장히 귀한 그 삶을 살았고요. 그런데 또 이 아들은 또 이 므낫세는 또 악했어요, 왕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참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과 주고받는 그러한 부분들,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되게 자주 이거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이 열왕기 하에 나오고 역대 하에 나오고 나중에 이사야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이거 내용 읽었던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내용들을 계속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요시야 이후에 이 남왕 유다는 다 악해요. 요시야의 아들들과 손자 한 사람 해서 나머지 이제 요시야 끝날 때 이 유대도 4명의 왕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20여 년 동안에 이렇게 4명의 왕들이 갈리는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3개월 만에 애굽 바로 느고가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데려가고 그리고 엘리야김 세우고 이제 벌금 물리고 11년 동안 그 다음에 그 아들 엘리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mattanya가 즉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포로 잡혀가죠. 아들 자기 보는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눈 뽑히고 쇠사슬 묶여서 그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남왕 유다의 최후의 그런 비참한 모습이죠. 뭐 때문에 성경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바벨론 포로 1, 2, 3차의 포로 이렇게 붙잡혀간 것처럼 이제 포로 귀환도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스룹바벨 통해서 이제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 때는 이제 학사 에스라들을 통해서 3차 때는 느헤미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남왕 유다의 왕들 그래도 굉장히 조금 선했던 왕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아주 악하지만 않고 그래도 꽤 선 뭐 그렇죠. 선악 선 마지막에 뒤에로 다 악한 왕들이 이렇게 가니까 악한 왕들이 이렇게 그냥 줄을 이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고 열왕기하의 상징들을 이렇게 보면 다윗을 쫓아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다윗 왕이었어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 그들이 율법을 쫓냐 안 쫓냐의 기준이 뭐였냐?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면 다른 신도 섬기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냐 다하지 않냐? 그 부분이었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냐 아니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거예요. 교회 나 몇 번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나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거 아니고 이 사람들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냐 다른 신들도 섬기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에 꽤 많이 있고요. 앞부분에 심판과 포로 하나님이 심판을 왜 하냐? 이것도 정의이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구원하신다. 심판의 도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었던 것. 열왕기상이 없으면 모르는 것들.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엘리사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열왕기상이 없으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잘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도 없죠. 역대기에서는 남왕국 왕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는 이 열왕기상밖에 없다. 열왕기상하, 저기 열왕기상이라고 했네. 예. 아수르 포로와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 그래서 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그렇게 좀 싫어했는지,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일들이죠. 남북 왕국들의 반목과 전쟁 이야기들, 또 아하스 왕의 자세한 죄악, 나중에 역대기하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서는 아하스 왕이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참 슬펐어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아하스 참 이렇게 해서 또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러한 그 부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추방되는 것이 죄를 지으면 당연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죄 지으면 우리 추방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건 우리가 추방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또 사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데 자주 추방되는데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언약 가운데 붙잡아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의 도를 우리가 또한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려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렇게 모셔서 화석같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럽고 빚기 쉬운 진흙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복음이 아주 잘 드러난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비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근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하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함 아멘. 주 귀를 기울이 아멘. 다 듣고 게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아멘. 주의 꽃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께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한 곡 더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 아멘.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고생하는 것 예야고 주님이 알아주시죠.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 아멘.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아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어서도 주님께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죠. 아멘.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제대로 된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온 거가 제대로 된 자리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고. 주님, 내 육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육을 죽이고 주님 이 시대 속에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힘없이 그냥 대충 살지 않고 하나님 의도하며 주님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파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대충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의 일천하게, 아버지 천박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피상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구체적 영적인 실체를 보며 살아가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를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체가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아버지 집에 거한 자의 기쁨과 아버지 집에 거한 자의 안전함과 아버지 집에 거한 자의 부유함과 아버지 집에 거한 자의 만족함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있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거한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처방되기에 합당한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전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여 진리를 말씀을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어 아버지 앞에 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통치자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삶을 권세 있게 살아내게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한 곡 주님께 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셔 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맨 처음으로 찬양합니다. 묻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세 우리도 향하여집니다. 권능의 발을 드셔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 또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을 향하는데 우리를 먼저 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 세상을 복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면서, 또 권능의 팔을 드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선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구름 태워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 개인 기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드리며 내맡기며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함께 3번 하면서 우리의 묶인 것, 우리의 또한 자신 없는 것들 깨면서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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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권능의 주님, 권능의 주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각 사람은 아버지만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예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예를 더하시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합당한 일꾼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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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한배 사람들을 떠나 아버지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운데 그렇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하신 것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또한 빛난 영광의 얼굴을 아버지 찬송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다른 어떤 일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기뻐하며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아가오니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름을 태워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꽃배를 내어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여인 컨트롤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의 또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또 내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아버지 가운데 합당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신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이 시카고 아버지의 도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는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이 도시를 덮은 것 교회들을 덮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서치타임 이 시대 다시 한번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힘있게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들려주셔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복음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영광집에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으로 서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전략을 갖고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전략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스카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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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라스케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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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리로 스타리로 스타리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 집에 거하는 자의 기쁨과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그 기쁨의 찬송을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이 교회와 도시를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의도가 계획이 하나님 우리 당대 또한 이 시대에 오래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그러한 길들을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영혼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오며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40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게 되어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40일 동안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사오니 복음을 즐거워하겠사오니 더 깊이 있게 우리를 다루어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며 능력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방된 우리, 쫓겨진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만요. 그 옆분들하고 인사 나눌 텐데 형식적인 인사 우리 그거 정말 싫죠. 하나님 앞에 박수 드리는 것도 되게 어색하긴 한데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진실하게 하면 그러면 이것은 예배죠. 박수도 예배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가운데 옆분들에게 진실하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죠. 예?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해야 진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진실하게 옆분에게 잘 오셨어, 아버지 집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배해서 너무 반가워요, 예, 감사합니다.